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감정교회 온 지 7년 차인데요. 아직도 한 번도 인사를 나눠보거나 또 대화를 해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지태 목사입니다. 지금 초등 2부를 맡고 있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오평원을 맡아서 우리 성주동, 또 안민동, 진해에 계신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음종교회 와서 강도사가 되었고, 가음종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가음종교회에서 목사가 됐고, 가음종교회에서 2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삶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부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성령 충만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사회에서도 이어져서 서로를 존중하며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품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도 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성품도 대부분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랑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희락과 절제, 조금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희락과 절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 충만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영적인 것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성품을 품고, 또 그 좋은 성품으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이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는 좋은 성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성품이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많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많은 성경에서 그 능력 대신에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저마다 능력을 자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능력만 많으신 분이라면 어쩌면 다른 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과 동시에 그 성품,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그 헤세드를 수없이 많이 언급하며 강조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곁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can, 할 수 있다, will, 할 것이다 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can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선한 의지와 그 사랑의 성품, will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성품을 강조한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품이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 성품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성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품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제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떤 물건을 주시는데 물건을 그냥 이렇게 툭 던져서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행동 자체를 굳이 따지자면 나쁜 행동이죠, 맞죠? 무례한 행동이죠. 근데 저는 그분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한참 후배인 저를 늘 존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툭 던지는 그 나쁜 행동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분이 나를 이렇게 친근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동에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좋은 성품이 깔려 있고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밥 사준다는데 싫은 적 있으십니까? 누가 비싼 밥을 사준다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사주는 것은 분명히 선한 행동이죠. 근데 그 사주는 그 사람의 성품이 늘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과 의로 삼는 그런 성품이라면 우리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을 사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행동은 좋은데 좋은 성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런 다름 가운데서도 만약에 성품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분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네. 솔직히 별로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돼. 하지만 내가 아는 저분은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야.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한 마음에서 나온 말일 거야. 한번 귀 기울여 보자. 한 번 더 들어보자. 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저분이 이거는 실수일 거야.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모여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은 우리 관계의 윤활제가 되어서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성품은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와해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좋은 성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좋은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그 자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성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품을 품으시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성품, 관계의 윤활제 그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타고나기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품이라서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뭔가 결론이 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정확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이 넘어가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도 계속하여서 우상을 섬겼다가 또 겨우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수백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모호하게 대하시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6월절, 6월이 무엇입니까? 6월 넘어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시지만 그 정확함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넘어가 주시고 그 자비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와 좋은 성품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며 우리의 함께하는 분들을 대하며 그렇게 관계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주보를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앞에 하나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에게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품을 품기도 바라지만 성품의 사람,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가꾸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이 성품,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갖추어 나가기에 힘쓸 수 있는, 또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60이고 70입니다. 평생 살아온 이 성정이 바뀌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고마 이대로 살랍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좋은 성품은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성품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성품을 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품이라는 건 사실은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품과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무엇이 다릅니까? 좋은 성품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좋은 성품을 갖추기 위하여서 덕을 쌓아라 합니다. 마음을 수양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면을 깊이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러한 좋은 성품을 갖출 수 있고 또 복음에 깊이 감화될 때에 이러한 성품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저는 복음의 네 가지 핵심 내용과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갖추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듣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추게 되겠습니까?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겸손의 성품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또한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또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사실을 정말로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며 용서하는 그런 성품을 품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추궁하고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며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 이 복음의 부활신앙은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좋은 성품으로 이웃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헛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깨어진 것을 붙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성품을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먼저는 복음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더 깊이 감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살아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없는데 혹시 누가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변화됐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없지만 혹 누가 그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제가 미리 대답해둔 대답이 있습니다. 준비해둔 대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게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만일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나마 이 정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 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지를 기대하면서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을 갖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성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저는 특별히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성품들을 지속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원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스, 멀다라는 단어와 디모스, 분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멀리 둔다라는 말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 화를 내기까지 오래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참는 거 진짜 자신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꽤 잘 참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가만히 나를 돌아다 보니까 제가 타고난 이 참을성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내, 저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속으로는 이런 차가운 마음의 벽을 세우면서 겉으로는 얌전한 척, 친절한 척 그렇게 견디는 위선적인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식의 참음이 아닙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사랑이 깃든 애정이 깃든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악 물고 버티거나 상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끝까지 살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상대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오래 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누구에게 제일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까? 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제일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싸우겠죠. 화납니다. 맞죠? 내 말이 맞는데 자꾸 억지 부리고 세웁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고 제 아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맞다면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제 아내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저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그냥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좀 지치고 연약하게 만들었다면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말실수하여서 우리의 관계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주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오래 참음, 사랑이 가득한 애정이 깃든 그 오래 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잘하는데 내 성품은 좋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미국에서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주간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2위가 누구였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79%의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 정도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1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87%의 사람이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온 세상이 인정하는 위인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100명 중에 5명이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내가 성품이 좋을 사람이 아닐 확률이 95%쯤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바라보며 나의 성품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깊은 감동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것,
깨어진 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에게는 좋은 성품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열매가 곧 좋은 성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비하신 성품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말씀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무지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깊이 강함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더 끈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가족이 직장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사회생활 가운데서 풍성한 관계 나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좋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깊이 감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가운데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맺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좋은 성품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성령 충만하여서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